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유산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짧은 생을 사셨어요. 33년이란 세월을 사셨는데 33세의 나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와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내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을 때 예수님은 대단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어떤 연약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건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남긴 예수님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위대한 유산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번제, 희생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맞추어서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비둘기나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염소나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송아지나 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1년에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이 속죄를 하러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그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자기의 손을 그 동물에 얹고 하나님 올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앞에 번제단 앞에서 그 동물을 잡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야 나를 위해서 이 동물이 죽는구나 피를 흘리는구나 깨닫고 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 왜 하나님이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드리고 피 흘리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는 뭐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것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생명의 피를 대신 흘려주지 않고는 그 사람의 죄가 씻음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와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인데 그가 와서 오늘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동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개인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 로마 정권 하에서 가장 정말 처참하고 가장 저주 가운데 주는 죽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형을 갖는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형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면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에 내가 너의 저주를 감당했다. 내가 너의 가난을 감당했다.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민족,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나라가 자꾸 잘 살게 되는 걸 봐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못 살았어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그 인사한 게 엊그제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런 인사 많이 했죠. 요즘에는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먹었겠거니. 그죠?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가난이 있었습니까? 저주가 있었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가난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학개서 2장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땅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사야서에 그 약속을 기록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기록했죠.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39대 채찍에 맞을 것을 600년 전에 벌써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는 똑같이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다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이교구에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왼쪽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는 그런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자꾸 연약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예배를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손을 다쳐서 손을 못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손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멘 했대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보니까 손이 움직이고 손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다음 예배도 그 말씀 하실라나. 다음 예배 한 번 더 드렸대요.
근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손이 다 고침받아서 이제 절대 아프지 않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받으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유산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주님 뭐라 말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근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수많은 염려와 어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를 과잉염려라는 책을 썼어요. 요즘 사람들이 염려가 과잉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 수많은 걱정 스트레스 속에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마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맡겨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염려를 맡깁니다. 근심을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때는 다시 주섬주섬 쌓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맡겼는 거 다시 가져갑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갖고 올게요.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다시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성경 뭐래? 염려를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 여기가 영적인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여러분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다 버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마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왜 떠나는지 아세요? 거처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완성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집이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거처가 완성이 안 됐어요. 거처가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주님 오셔서 자 이제 됐다 가자. 그럼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위대한 유산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도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조차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할렐루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요.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역시 이삭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인생을 삽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서 말씀합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한 대단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쫓아내는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죽으면 나도 그곳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 제자가 정작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는 어땠습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요한 외에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만들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도마라는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못하겠던 그 제자는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다가왔습니까? 여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둘 중에 하나였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다. 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야,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는데 모든 하신 말씀을 다 이루되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요. 뭐 안 이루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아무도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단 얘기겠지, 아니 뭐 정말 죽었다 산다는 얘기일까, 그런 얘기겠지 라고 제자들도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했던 것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끝난다, 예수님의 운동도 끝난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끝난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 일도 끝났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해버린 겁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기절 초풍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요. 그럼 정말 살아나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 진짜 살아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살아난 겁니다. 그들이 땅을 쳤습니다. 맞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멘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들은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는 말씀대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서 슬쩍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슬쩍 죽었다가 그냥 하늘 날아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사기라고 그래. 사기. 안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훔쳤다,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 그랬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보였다니까요.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사는 걸 직접 봤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 예수의 부활, 예수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겠다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에 어떤 의문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천사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세상 떠나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마음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온다.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주님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걸 말합니다.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호련히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는 몸무게가 무거워서요.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몸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올려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죽은 자도 괜찮습니다. 살아남은 자도 괜찮습니다. 우린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일사각오라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시사회를 열어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려고 참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절대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일본의 경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감옥에서 광복을 1년을 앞두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화 속에서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더라 하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교회 담임이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한 설교가 오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폐결의 관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에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설교의 말씀의 한 대목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두렵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는 두려웠던 거예요.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나도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나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감옥에서 마지막에 생을 다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이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죽고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죽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그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 최자실 목사님은 늘 그런 말씀했어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저 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늘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이기신 겁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날 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위대한 유산은 사랑과 용서하며 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친지 아십니까? 너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와봐 한번 내가 고쳐줄게. 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실력이 있다가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고쳤느냐?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지금보다도 그때는 여러분 의료 수준이 얼마나 낮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가운데 있었어요. 돈이 없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안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불쌍히 여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은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데 보통 뭐 한나절, 하루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한 번은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밥을 가져오고 뭐 빵을 가져올 것도 없어요. 광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락 싸갖고 오고 가져온 거 다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동 금식이지요. 뭐 금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부르짖고 있는 그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보냈다가는 가다가 다 쓰러지겠다.
배가 고파서 그냥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졌어요. 배가 탁 붙었어요. 야, 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한 사건이 2번 나오는데, 이 음식으로 한 기적이, 하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남성들, 그와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먹인 사건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생선 2마리와 떡 7개로 남자만도 4,000명을 먹인 2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15장 36절, 마태복음 15장 36절로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기적을 행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어요. 쓰러질까 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 참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내려가면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닭 잡고 전 부치고 밥 먹을 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공기라도 밥을 더 먹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지 나왔을지라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 너희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그와 용서하고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뭔가를 품고 분노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내가 응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사람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요.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하고 살면 일평생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늘 그게 떠오릅니다. 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위장병 생겨요. 두통 생겨요. 몸이 아파요. 오늘 암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상한 마음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느냐. 요즘에 난 뉴스 보기가 정말 무서워요. 어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렇게 차를 하다가 경적을 울렸대요.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뒤에서 4번을 받았대. 4번을. 그냥 한 번 탕 한 것도 아니고 4번을 받고 도망쳤대. 도망쳤다가 걸렸죠. 왜 그랬어요?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경적 울린 게 뭔데? 문제는 경적 울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상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분노가 평상시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다가 누가 빵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터진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차가 여러분 몇 킬로를 따라가면서 앞에 섰다가 맞다가 막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버스 안에 사람들 완전히 초죽음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위기가. 요즘 우린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 자녀를 죽이질 않는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상한 마음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용서를 실천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옷, 겉옷, 속옷을 다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가린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발가벗겨 죽이는 거예요.
30대 청년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수치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형. 그래서 그게 최고의 저주의 형인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다 뺏어가지고 그들이 제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이 겉옷은 누가 가질래? 이 속옷은 누가 가질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벼락은 뒀다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제 속옷 가져간 제 철못선의 제 머리에다 하나만 던져주시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벼락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사랑 외에는 길이 없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그래요. 형제와 형제 가운데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사랑하고 살아라. 불쌍하게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라. 서로에게 차이 있음을 이해해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같으면 안 그러겠네.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랬어요? 내가 아니니까 그랬지. 나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나하고 다르다니까요. 다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이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겁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삶에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맡기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함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붙잡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